낙심될 때 복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남쪽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얻어서 거주하게 되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힘들어도 가면 안 되지 하는 정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다윗이 잘못한 거죠. 또 하나는 이해해 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럴 만도 하지. 뭐 이런 태도죠.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전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정답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 부족했다, 1년 4개월 못 견디냐. 결과적으로 1년 4개월인데 당시엔 몰랐겠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being right, 옳고 그름, 그걸 가지고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냥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회사 가야 되는지 잠깐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데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왜 남자인 저한테 물어보나요? 얼굴 보면 기분 좋은 남자하고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요. 이 대학 저 대학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묻는데 붙을 때 가십시오. 너무 높은 데서 써가지고 맨날 떨어지지 말고.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일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옳고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크게 보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낼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내가 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그냥 쭉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뭐 변화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한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말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정답으로 못 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힘들어도 거긴 가는 거 아닌데 버티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생각 있죠. 기도는 안 하고.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뭐 도망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마음에 걸리죠.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니 이 꼴 되지.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이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답답해서 그랬겠죠. 기도해도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실 건데 정답으로 가기에는 이거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규모가 첫 번째 도망칠 때하고 다르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2절을 보니까 600명이 같이 갔다 그러죠, 부하들. 근데 이번에 특징은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1명 나올 때도 있고 뭐 2명 나올 때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애 무지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만 해도 이세의 아들만 8이잖아요. 딸은 치지도 않았잖아요.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명 이상 낳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로 따져도 4명만 잡아도 600명이니까 가족이 다 갔다 그러면 2,400명 되는 거죠. 2,400명 끌고 도망 다니기 쉽습니까? 첫 번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2,400명이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숨을 데도 없고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진 못하지만 그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뭐 답을 찾으려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정답 같지 않은 정답을 붙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떳떳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추적을 멈췄다.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답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누구를 바라보면 욥의 친구들 같이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좋지만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블레셋에 갔을 때 시글락에 머물러 있죠. 시글락은 어떤 자리냐? 낙심한 사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지친 사람, 고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머무른 것이 시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면요, 27장부터 31장 다 끝나고 사무엘하 1장까지 왕이 될 때까지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1년 4개월은 시글락에서 다 보냈어요. 왕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글락은 이게 뭐 잘못된 자리라기보다도 다윗의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이라는 경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시글락에 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크게 비난하는 곳이 없어요. 뭐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시글락으로 갔다, 그런 표현이 없다고요. 시글락에 간 것이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울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이게 앞부분에 26장을 우리 살피진 않았지만 26장을 보면은 두 번째 사울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약해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면서 그럽니다. 만약에 왕을 어떤 놈이 충동시키는데 나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충동한다 그러면 나 죽어도 좋다고. 근데 충동하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고 어떤 나쁜 간신 같은 녀석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될 거라고. 당신이 계속해서 왕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2,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제 감당을 못 하겠다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고 나를 몰아넣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책임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때까지 다 해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당신이 끝까지 이러면 내가 답이 없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 나는 블레셋에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당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병을 죽일 수 있는데 물병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본심이 당신을 죽이려는 거 아니고 난 충성할 마음이 있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26장 21절 보니까 사울왕은요 되게 그 센티멘셜합니다.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나는 너를 해하게 했으니 나는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은요 말끝마다 다시는 안 한다 그래요. 내 잘못이라 그래요. 다신 쫓지 않겠다 그래요. 올기도 잘합니다. 사과도 잘하고 잘못 시인도 잘하고. 그 제3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울왕은 착한 사람같이 보이고 다윗이 나쁜 놈같이 보여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은 진짜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싹 돌아서 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4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할 거 다 했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를 이해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뭐냐 하면 정답만 가지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거 옳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크리스찬이 뭘 가출을 하냐, 뭐 이혼을 하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인도 때리고 애도 맨날 때리고 그래. 난리쳐요. 술만 깨면은 또 회개해요. 눈물 흘리면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이 아버지 또 대단한 아버지예요. 맨날 혈서가 100장도 넘어. 혈서를 쓴다고 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울 같은 아버지, 사울 같은 남편 있죠. 그런 거 한 십몇 년 해보십시오. 견딜 수 있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애는 가출하고 뭐 아내는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린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참아야지. 크리스찬이 참아야지. 참았어요. 내가 봐도 충분히 참았어. 엄청 참았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 참았어. 그럴 때 오죽했으면 하고 접근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시글락에 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비난 안 해요. 시글락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일종의 우리 인생의 새빵살이 같은 거라고. 임시 거처입니다. 인생의 피난처예요. 여기 영원히 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냥 받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에 시글락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투명하게 다 까놓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정답까지만 산 사람이 있냐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글락으로 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품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힘 주시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 그 성격이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대 6대 2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은 있어. 그리고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6명이야.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관심 없어요. 6명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천사같이 살아도 2명은 나를 싫어해. 그게 2대 6대 2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연 법칙이거든요. 어딜 가나 그래요. 교회 와도 그렇고 사회 가도 그렇고. 이상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왜 좋아하는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좋아하나 몰라. 그냥 좋대. 그리고 왜 날 싫어하나, 왜 날 미워하나 몰라. 그냥 싫대. 재수 없대. 그리고 뭘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너 이름 뭐였니?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비장원을 갔다 와도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게 좋다는 사람 있고 싫다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쿨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싫다는 사람 있어도 그래. 2대 6대 2 법칙이야. 뭐 있을 수 있지. 예수님도 가론 유다가 있었는데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안 되거든.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도 안 바뀌어요. 그걸 괴로워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거 보죠.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 크리스찬 가운데 되게 많아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런 회사라 그러면 나오라고. 거기 뭐하러 있어 거기.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인 사람들. 근데 교회는 그래요. 맨날 그 센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견뎌야지. 믿음은 견디는 거야. 아, 알죠. 근데 성격이 그런 모양인 걸 어떻게 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길도 축복해 주시고요. 저런 길도 축복해 주셔요. 견디는 것도 축복해 주시고 못 견뎌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품을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해. 그럼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길이지 정답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기준을 얘기해요. 6.5 당화혈색소 6.5가 기준이에요. 그 이상은 당뇨병이라 그래. 보통 당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경규 씨죠. 이경규 코미디언 개그맨 이경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화혈색소 6.8일 때 제일 행복했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사가 6.8이라 그랬더니 모르게 식이요법 했는가 보죠. 하여튼 지독했어요. 그래서 5.8로 떨어졌대. 6.8이 5.8 되려 그러면 거의 사료만 먹고 살아야 돼요. 사료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6.8에서 5.8 약 안 먹고 5.8 되는 사람 참 드물다고 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5.8이 되니까 삶의 질은 좋아졌대요. 그런데 삶의 낙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았다는 건 뭡니까? 당화혈색소 5.8이니까
덜 아프고 몸도 가볍고 살도 빠지고 혈당 떨어지니까 좋지요. 근데 재미가 없대. 자기는 혈당 6.8일 때가 제일 재밌었대.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여러분에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6.8로 행복할래요? 5.8로 괴로울래요? 제가 볼 때 둘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8로 떨어진 사람을 보면은 아, 건강하게 사시네요 라고 칭찬해주고, 못 줄이면서 6.8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재미있게 사시네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6.8일 때는요, 먹을 거 다 먹어도 돼요. 짬뽕 먹고 짜장 먹고 떡 먹고 새우깡 먹고 다 먹어도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막 의욕이 살아나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 그러나 좀 일찍 가겠지. 그러나 5.8로 뭐 먹지도 못하면서 거의 무슨 그 실험용 쥐같이 살면서 맨날 허옇게 떠가지고 메가리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장수하면 좋겠어요, 그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든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뭐가 옳고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시글락으로 가는 거는 정답 아닌 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거기서도 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도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거기 아말렉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이기고 그래요. 물론 아기스 왕한테 속였죠. 이스라엘하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사명이 뭐예요?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순종같이 보였던 시글락에 갔던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익이 된다고요. 여기 6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시글락이라는 게 어떤 땅이냐면은, 여러분 원래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어요. 원래 남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크고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의 땅을 줬다고. 근데 시므온 지파가 이게 메가리가 없는 지파라서 뺏겼는가 봐, 블레셋에. 시므온 지파 땅이었는데 시글락을 블레셋에 뺏긴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원래 여러분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의 의미를 아시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거죠. 이유가 뭐예요? 세겜 지파, 세겜 족속들 함부로 다 죽여가지고 야곱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잊지 못해가지고 니네들은 칼과 폭력의 도구를 사용해서 너희 망할 놈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주죠, 저주. 노염이 그치지 않아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시죠. 어떻게 전환시켜요? 레위는, 세 번째 레위는 흩어지는 건 맞는데 뭐로 흩어져요?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법, 포장의 명수예요. 똑같은 저주인데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축복으로 바뀐다고.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느냐? 유다 지파 한가운데 집어넣어서 유다에 흡수되는 걸로.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흡수되지는 걸로. 여기서도 보세요. 그것 중에 하나의 샘플이 뭐예요? 시므온에게 주어진 거. 즉 시므온에게 줬다라는 게 여호수아 19장에 나오거든. 19장에 배분된 땅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유다의 지파 땅으로 복속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낙심한 자리에 충성했던, 사명을 다했던 다윗에게 옛날 약속으로 주었던 땅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수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8절 같은데 읽진 않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시글락,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다 낙심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루어졌던 일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졌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뒤집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메시아의 족보를 쭉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혀 시시껄렁한 족보 되게 많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 증거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자를 보내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듣게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 전하는 거. 그러면 믿게 하는 거 누가 하셔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심부름 잘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 또 사명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기서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넘어져 있지만 말고 충성 다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잠깐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전화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누구하고 전화 1시간 2시간 하소연해 보세요. 여러분 만만하게 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허접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침묵을 지키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하는 거는 100%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확신이 와요. 할까 말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은 외로울 줄 알아야 돼요.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외로울 줄 아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독할 줄 아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가지마, 뭐 엄마 가지마, 뭐 아빠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분리불안이라 그러대 그걸. 여러분 개예요? 강아지 3일 동안 놔두니까 분리불안이라 그러더라고. 그 동물병원에서. 인간도 분리불안이 있나? 똑같은 것 같죠. 홀로 서기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홀로 서면서 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을 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하고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문명으로 볼 때는 그리스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철학이나 뭐 문화나. 로마는 그리스만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는 제국이 되지 못하고 로마는 제국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그러죠. 도시국가. 폴리스가 커지면은 이게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으로. 그러면 다른 폴리스를 만들잖아요. 그걸 네오폴리스. 뉴란 뜻이죠. 네오폴리스. 뉴폴리스. 새로운 폴리스를 만들었다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층민이나 비주류를 보냈대요. 하층민이나.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폴리스가 최고고 밑에 있는 사람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로마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 전체를 하나의 로마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는 그중에 제일 엘리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케사르, 시저 같은 사람을 갈리아 정복기 있잖아요. 갈리아. 프랑스로 보내고 시저가 같은 게 로마잖아요. 브리테니카. 영국도 가고. 그게 브리튼 섬.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로마 사람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 외지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로마가 된 거라고요.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랬죠.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제일 똘똘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그 나머지 3명은 똑똑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을 보내잖아요. 우리 같으면 선교사 보낼 때 뭐 단임 목사를 보내는 거야.
우리는 부목사를 보내잖아요. 다윗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감 아니에요. 왕제잖아요. 왕제. 왕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시글락 같은데 왕이 직접 가겠어요? 그 위험한 데인데? 접경지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낙심을 활용하셔서 다윗과 같은 왕제를 시글락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영토로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발로는 안 가니까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여기를 보내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명을 여기십시오. 우리 낙심조차도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글락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정답을 떠난 것 같이 보이고 낙심의 상태에 보이고 시글락에 가 있을 때 크리스찬이 잔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해지지 않는 방법.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eing kind, 친절해지는 거예요. 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부분만 바라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윗만 보니까 뭐 정답이다 아니다 그러지. 우리 눈에는 사울이 안 보이거든요. 사울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고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조선 시대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쓴 글들 보니까 난 열받더라고. 조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게으르대.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느려 빠져 있고. 초기 선교사들이 썼던 글이 있어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 남자들이 게으른 게 아니다. 이거는 양반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돈을 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세금으로 얼마큼 떼가야 되나? 한 30만 원, 40만 원 떼간다고 합시다. 그래도 한 60만 원은 있어야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 상황은 어떠냐면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99만 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세금이라 그러지 않아. 이건 수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벌어도 양반들이 다 수탈해 가버리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구조에서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지. 이거는 조선의 남자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양반이라는 저 구조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조선을 깨버려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본 게 그거예요. 이 구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답답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돈에 너무 조선 사람들만 다 있어 거기 돈에. 나는 대한민국 이후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여자라 그런 신사임당 말고 박세리가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도 뭐 그런 사람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뽑아가지고 몇 명 넣든지.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 고종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다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순조도 있었고 뭐 누구죠? 그 아들들 뭐 영신왕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고. 근데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가 갈리는 거였죠. 구조학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제라는 복. 그래서 다 뒤집어 버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전쟁이라는 복. 그래서 양반 그런 거 없어져. 다 섞어버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섞었죠. 산업화라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고 도시로 다 올라오고. 그래서 3번을 섞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분제. 어떻게 보면은 카스트 제도보다 더 무섭다라는 조선의 신분제가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좌절하지 말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시글락의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저버린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시글락의 자리에서 사명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요. 여기서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춰두고 여기에서 일꾼 만드시고 여기에서 성품을 만드시고 이제 시글락 다음이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글락의 위치에서 충성 다함을 통해서 정답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시글락의 자리에서도 복 주시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시글락 이펙트, 효과라 그래. 시글락 효과라고. 시글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